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1회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가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미래의 내가 현재로 온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중에 이제 자녀가 이제 장성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30년 전으로 가서 또는 20년 전으로 가서 어린 자녀를 본다면 어떨까요? 어린 자녀의 환하게 웃는 모습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신데 어린 아기의 사진을 갖고 있어서 손주신가요? 그러면 아닌데요, 제 아들인데요. 한참 전에 아주 지금 이미 뭐 결혼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사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자녀를 다시 만나면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의 자녀가 웃고 있는 모습뿐 아니라 혹시 짜증내는 모습들, 울고 있는 모습들, 투정하는 모습, 혼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까지도
만약에 2,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모습도 황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모습도 기적같이 여겨질 것이에요. 또 만약에 2, 30년으로 가셔서 만약에 혹시 이 가운데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어머니, 다시 아버지의 얼굴, 그 젊은 시절의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연락도 한번 제대로 잘 못 드리고 또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렇게 잘 찾아가지 못했을까?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과 자신이 여기에 온다면, 지금 세상에 온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번 관계를 맺고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성경 말씀 같죠? 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가도 교회를 보게 되고요, 어느 책을 봐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상 책을 봐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지금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황홀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삶의 순간이 다 기적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들은 먼저 보았고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펼쳐 가실지,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약속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허락해 주실지 봤어요. 그리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당장 유다, 당장 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예언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실지, 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온 민족에 어떻게 허락하실지 그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의 관점, 현재의 방식,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고, 혹시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다니엘 9장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본 후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요,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다리오 왕 언제 봤지요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던 왕이잖아요. 5장 마지막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된 그 다리오 왕입니다. 그가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세우니까 다니엘 다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를 막자. 그래서 30일 동안은
왕의 신상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들이 조서를 내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물론 다니엘이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긴 건 맞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한 것인가? 왜 다니엘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6장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 9장에서 잘 풀어진 것입니다. 9장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70년인데 다니엘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작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식했던 것이고 포기할 수 없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시즌이 지금 임박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놓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자복하며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던 것이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이었고요. 오늘 20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0절 보시면요,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한 겁니다.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한 번 더 이것을 선언해 줍니다. 23절.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간구하자마자.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간구하자마자 나는 즉시 왔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즉시 응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즉시 응답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는다는 단어는 은총을 받는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복수 형태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복수로 있는 거예요. 기쁨이 복수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같은 단어가 역대하에서 사용되는데요, 아주 값비싼 보물, 어떤 보물이냐? 군대가 가지고 있던 보물입니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대승을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그 승리했으니까 적군의 보물들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때 하루 만에, 하루 동안에도 가져올 수 없을 만큼의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얼마나 많으면 하루 동안에 가져올 수 없을 보물이겠어요? 그것도 군대가 가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많은 보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를 때 너가 크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 때 그 말이 똑같은 언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지요?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의 기도 내가 듣고 있어. 지금 그리고 왕의 주서가 내린 건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생명이 위험한 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너가 기도하고 있는 건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너는 내가 너를 볼 때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같이 응답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은 계속되고 응답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내 앞에 딱 천사가 서서 내가 내게 응답하러 왔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사는커녕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다니엘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 너가 나를 불렀구나 하실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나고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막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도대체 계시면 응답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을 때, 지금 과거에 만약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온 분이시라면 그 시간들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셨더라고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자녀가 저를 부를 때 참 좋더라고요. 아빠? 자녀가 부르면 왜? 대답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정말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니엘은 믿음의 도전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바벨론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페르시아 시기로 넘어가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죠.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들이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위하여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은 결단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도 물론 70년의 응답 됩니다. 회복하시잖아요. 포로기 끝나고 귀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달랐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은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다니엘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그 응답을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시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그 약속, 다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요,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24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했어요.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는요, 어떤 연도나 횟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른 이래라고 한 것은 70년이 7번, 그래서 490년이에요. 물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그랬는데 490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이 벌어지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이것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90년을 딱 문자적으로 490년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시간에 대한 완전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면 490번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490번까지 셌다가 491번 되면 너희씩 하면서 이렇게 복수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용서잖아요. 완전한 용서. 그래서 490번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7일에 62일에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거는 7749 그리고 62일에 62년씩 7번.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성전 재건을 명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시간까지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일에라고 하면서 계속 나와요. 한 일에.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 시기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에 한 일회를 제외한 62일에 그리고 7일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다. 그리고 따로 나누어서 마지막 그 한 일회라고 되어 있는 그 시간은 마지막 때다. 적 그리스도의 시기다. 그래서 다니엘의 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분이 오시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일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그분, 그가 오신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은 온 나라, 온 민족, 온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이루실 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는데 27절 보시면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이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통치자는 뭇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해 반이 지날 때에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는 항상 예배를 금지합니다. 예배를 방해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해요. 또 성전 꼭대기에 흉측한 우상을 세운다고 했는데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딱 7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결국 적 그리스도의 통치 시간은 한 일회뿐이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시간에 비한다면 너무도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마지막 환난조차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고 그 주권 안에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학 때 혹시 어린 시절에 시간표를 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침 먹고 세수하고 뭐 공부하고 또 쉬었다가 놀고, 그래서 꼭 밤 잠잘 때는 꿈나라 이렇게 써놓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 밥 먹는 시간도 빼놓고 공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잘 안 지켜지지요. 인간의 시간표는 그래요. 사람이 계획하는 시간들은 사실은 사람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물론 계획하고 살아야겠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그러짐이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역사대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승리와 기쁨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볼 때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나 다 연결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하거나 한 이래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통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짧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누구보다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왜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했다고 했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래 유대에서도 법도를 알았고요, 귀족의 법도를 알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가서도 바벨론의 최첨단,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바벨론 제국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또 바벨론에 이어진 메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도 이 제국의 힘이 엄청난지, 얼마나 엄청난지, 페르시아를 그래서 황금의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황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에서 살아가며 그 처절한 현실을 보고 있는 다니엘이지만, 그는 바벨론 제국의 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왕의 신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나라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포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 땅의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 앞에서도 늘 당당했고, 그 제국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소망으로 산다는 말은 그래서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쳐서 미래를 도망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세대를 거듭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 8월에 저희 어머님이 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술 직후에는 후유증 때문에 재활병원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사실 좌절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술 받기 전에, 물론 좋지 않으셔서 받으셨지만, 쉽게 말해 수술 받기 전에 걸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나올 때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는 환자분 언제까지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동이 원래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불편한 삶을 살면서 이 재활치료가 하루에 7번, 8번 받는 그 치료가 언제까지일지 기한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회복되셨고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시는 날 집에 가셔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8월에 수술 받으실 때 11월에, 지금 오늘을 사는 제가 8월을 사는 이우람 목사에게 가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더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미래를 당겨서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11월이 참 바쁘게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종교가 있죠, 대학교라고.
그 종교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청소년들이, 수험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수능날 아침 8시 40분부터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그 전문 목사님들이 오셔서 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부목사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기도회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단골로 모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CCM 사역자 중에 그 연평안 씨라고, 연평안 조찬미 씨, 요괴벳의 노래 불렀던 분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가사 한 번 딱 나가면 부모님들이 다 우셔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했거든요. 모세를 보내면 요괴벳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그 노래 나오니까 역시 부모님들이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그 CCM 사역자가 또 다른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요. 가사가 제목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어머님이 오열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으셔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냥 어떻게 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을 제가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자녀와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기도해 오신 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장은 방황하고, 당장은 믿음이 흔들리고, 당장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저는 결코 단언코 응답되리라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언제 돌아올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그것을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른 이래가 지내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기도를 놓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돌아온다고 믿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가 회복될 것이라면 우리가 행해야 될 한 가지 취할 액션은, 행동은 정확하게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보시고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 자녀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녀로 선포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지 마시고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래의 그 어느 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요.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황했어도 하나님은 그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으로 항상 대해 주셨거든요. 부모님들, 원하는 것 다 해주세요. 많이 먹이세요. 그냥 먹어라, 그냥 다 먹어라 그러시면서, 물론 죄만 아니라면 다 허용해 주세요. 갈등의 상황 쉽지 않으실 것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자녀가 언젠가 믿음을 가진 그 자녀의 모습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에요. 하나 지나면 또 찾아오고, 하나 지나면 또 찾아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어렵게 여겨지고 넘어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것,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서는 날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든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시간 빨리 갔네요. 하나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게 하시고 저와 동행해 주셨네요. 저를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요.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여러분, 바벨론 세상이 눈앞에 도전해 와도,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앞에 도전해 와도, 하나님,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제가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고난도 분명히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매일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도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좌절도 저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저희들이 그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기도조차 되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좌절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정하신 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당겨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소망,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 희락, 평강이 우리에게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같은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아멘.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손 들고 찬양합시다.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아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원한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갈 다니엘처럼 바벨론 세상에서도 페르시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